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그런 하루. 또 성도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들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흘려보내며 사셨나요? 다 흘려보내면서 또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해야, 무엇 때문에 너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자꾸만 그런 것으로 행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불행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로 행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행복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 돼요. 또 나를 불행하게 할 힘을 타인에게 넘겨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난다면 그건 나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넘겨줬을까요? 타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 것이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1장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도 성도의 인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혓바닥에 뭘 물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성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그런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감각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잘 알아차려야 그 생각과 그 감정에 휩싸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감정에 그 생각에 휩싸이면 그것이 계속 내 내면에서 반추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소통입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끊임없이 뇌에서 그것이 그냥 계속 반추되면서 꼭꼭 씹어가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나의 전 마음, 생각, 그리고 전 몸까지 그 부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그런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뇌는 능동적 추론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것이 어떤 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유튜브를 나의 계정으로 계속 보게 되면 유튜브는 나의 취향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치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건강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먹방 유튜버들이 하는 그 영상을 계속 보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AI가 뭘 계속 보게 만들어요? 먹방하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여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행하는 걸 계속 보면 다양한 여행자들의 그런 여행 유튜브를 보여줘요. 저는 또 그런 걸 좀 자주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 사람이 가서 여행하는 거 말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행하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야,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가보게 되고 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니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뇌는요, 추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계속 무엇으로 추론을 할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추론을 해요. 그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막 생기나요? 생각이란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잖아요. 먼저는 멈춰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데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잡음들, 내면에서 올라오는 잡음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추는 방법이 뭘까요?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들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날숨이 어떻게 나가는지, 들숨이 코로 들어올 때 그 느낌은 어떤지, 날숨이 코로 나갈 때 그 따스함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숨을 들이쉴 때 내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갈비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들숨과 날숨을 내쉬는데 들이셨고 나갈 때 그 찰나를 격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집중을 하며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뇌를 고요히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알아차림이 시작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내 내면이 고요해지면요, 내 안에서 이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는 인내한다는 건 이를 팍팍 깔면서 그래 너 잘 되나 나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고유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 시간을 가지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오면 이렇게 환대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본척 만척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이 말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 땅에서 거듭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나는 어떤 날까요? 세상의 그런 썩어져가는 육체의 구습을 쫓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내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과도한 집착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 집착을 버리길 성경은 원하세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고통과 불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좀 바꾸는 거예요. 선호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내가 선호하는 거지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고요.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5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고 이 우주의 시간 안에서 지구는 45억 년 정도 나이를 먹었다 그러는데요. 그 시간 안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티끌과 같은 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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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복음성가 같은 대중가요인데요. 복음성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살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지난주엔 경고하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유한 자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자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만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야고보서는 성도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안에 이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낼 때 믿음의 행함,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삶은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산상수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은 왜 맹세를 할까요? 사람이 맹세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 맹세합니다. 혹은요, 벌을 면하기 위해서 맹세해요. 각서를 써요. 저희 아들은요, 초등학교 때 5월 달이 되면 해마다 각서를 씁니다. 이 장난감을 사주시면 하면서. 그 각서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 때 또 마트 간다 그러면은 잽싸게 따라 나와가지고요. 그리고선 장난감 코너로 뛰어갑니다. 맹세하지 말라. 벌을 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맹세는 주로 어디서 올까요? 집착에서부터 옵니다. 자기를 지키겠다는 집착. 자기를 지키겠다는 집착의 최고봉을 아집이라고 그럽니다. 아집에 빠진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런 충고도 받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서원에 대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서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름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제가 그 비자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있더라고요. 모세. 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지 아들 둘 이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왔는데요. 근데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바울아 부르고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상당히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 온 친구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신학교 오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원을 하셔서 왔다. 근데 성경에요. 서원하라고 할 때 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서원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목사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자식한테 그거를 하기 싫다는데 시키는지. 그건 어떤 서원일까요? 잘못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에 대한 취소 방법이 또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보증도 쓰지 말라고 하세요. 보증 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망하신 분들 주변에 보시면 뭐 때문에 망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증 섰다가 망한 분이 참 많죠. 어떤 분은 보증 섰다가 크게 망하셨는데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는 내가 이 말씀을 조금만 빨리 봤어도 보증 서지 않을 텐데. 우린 보증 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스하든지 노하라는 거예요. 예스하든지 노하라.
근데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이건 또 쉬울까요? 우리가 살면서? 예? 왜 힘들까요?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자세를 분명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 노 하는 것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특히 이 무슨 청문회 같은 데서 정치인들이 답변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예스인지 아닌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왜 그럴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예스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뭐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돼요. 예스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하세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럼 왜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모든 인간 문제의 초점,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변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변할 때 그 고난이라는 상황은 오히려 기회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정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감사하는 상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고의 진통제,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노화 방지제, 불로초,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불사의 명약 불로초. 피부 노화를 가장 늦출 수 있고 오히려 젊게 만들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신경학자들이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신경과학적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 근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근력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힘인데요. 이 마음 근력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 대인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대인 관계력, 그리고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자기 동기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요. 거기서의 가장 좋은 훈련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뇌과학자들은 감사하면 된다고 해요.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긍정이고요. 둘째는 타인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타인 긍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덕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착을 인해서 아집이 강력한 사람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훌륭해. 그러면서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러니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성공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게 되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그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뇌과학자 중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뇌과학자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요. 이분이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그 MRI 통에 집어넣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fMRI라는 그런 기계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건 초당 우리 뇌를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전두엽, 전전두피질, 마음의 근력에 해당되는 그 뇌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분야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될까요? 감사하면 돼요. 치매 약은 먹는다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치매 약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 건강을 그리고 우리 정신 그리고 기억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조절 및 인지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 연구팀도요, 2018년에 여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하루에 5분 감사 명상만으로도 뇌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강화되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명상 가운데서 나를 키워주신 양육자 그 사랑을 떠올리고 감사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자아에 대한 아주 큰 가치감이 높아지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 양육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이시죠. 근데 할머니가 키워주신 분도 있고 또 뭐 양육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며 감사할 때 그때 내가 나를 양육해 주신 그분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양육자를 향해서 또 지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 주님과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울 때 우리 안에서 바로 내 자아와 하나님과의
이 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의 기능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요, 신체 정신적으로 아주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양제, 면역 증진제, 항노화, 불로의 약. 그 우리 DNA 끝에 있는 텔로미어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데, 근데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이건 극단적으로 더 짧아져서 그래서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고 이 짧아진 텔로미어를 늘리는 그런 획기적인 약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를 늘리면 우리가 노화도 멈추고 건강해지겠다라고 해가지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그 호르몬인 텔로모아제를 인위적으로 주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비가 돼서 그래서 섭취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면역력이 증가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세로토닌이 증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 관계가 개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툭하면 까먹으시는 분들은 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온몸에 통증이 있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돼요. 몸에 통증이 있는데요. 그 통증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만 계속 신경 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증이 더 심해져서 우리 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우리 몸이 있으면 내 뇌가 느끼는 신체를 소매틱 신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소매틱 신체는 내 신체를 잘 느끼지 못해야 돼요. 어디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몰라야 그래야 좋은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통증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불편한 상태죠. 그거는 이 통증 때문에 내가 불편할까요?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걸까요? 그걸 잘 알아차리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불편함,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예민하고.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습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질병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그럴 때 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병문안 오는 것을 꺼려 합니다. 뭐 세균 감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꺼려 하는데요. 근데 임상적으로 볼 때는 그 병문안을 많이 와주는 사람이 빨리 날까요?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이 더 빨리 날까요? 신기하게도 병문안을 많이 와주는 사람이 더 빨리 낫는데요. 왜냐? 거기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치료는 의사나 약품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몸에서 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의사의 도움이라든지 약품은 20%에 해당됩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해도 내 안에서 다시 좋은 그런 세포들이 살아나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 감사의 어원이 또 재밌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감사의 어원이 그라티아에서 나옵니다.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그라시아스 뭐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라틴어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영어에서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는 think에서 어원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해준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플리케이트라는 그런 단어는 프라이스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인정하고 음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어원이 미묘해요. 하도 오래돼서. 감사,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국어학자들이 곰에서 나왔다고 해요. 곰, 예, 베어, 예, 반달곰. 그건 우리 그 단군 신화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쑥과 마늘을 먹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그 이제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늘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 어원에서 나왔듯이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높은 것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은 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명 유지 장치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기, 물, 음식. 음식은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것을 조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기와 바람과 물과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거기서부터 존중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범사에 감사해지는 것이 가능해요. 뇌과학자들이 이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억지로 짜내거나 의무감으로 쓰는 감사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양육할 때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보통 3살에서 4살 때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은 나를 인식하고 너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형성되는 그 이전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이와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이의 필요를 잘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 잘 갈아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잘 먹여주고. 근데 기저귀가 젖었는데 배고프지 그러면서 밥 먹여주고, 배고픈데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화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말 빨리 배우는 아이들 특징이 있죠. 어떤 거 특징이 있을까요? 엄마가 계속 말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옹알이를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계속. 그러면 어휘력도 좋아질 뿐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3살부터는 자기와 타인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그 부모의 태도를 통해 봐요. 근데 부모가 너무 보호적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면, 그러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가 안 되는 존재네. 그리고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불사의 약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면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그게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뇌에서는 계속 프로세스 돼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진짜 감사한 일을 5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명상을 하고 또 적어도 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래 감사하지 하는 그런 내용 말고요. 오늘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3개월 정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뇌의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감사할 일을 찾아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유튜브에 내가 봤던 영상 비슷한 게 계속 뜨는 것처럼요. 우리 뇌도 그렇게 계속 떠요. 왜 그러냐면 그 알고리즘이 우리 뇌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계속하면 뇌는 스스로 감사할 만한 일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우리 몸도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축 처진 그 지방질의 몸이 되잖아요. 이 지방질을 근육질로 바꾸려면 최소한 얼마나 필요할까요? 3개월이 필요해요. 3개월 동안 가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몸이 근육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처음에 뛰면 막 장단지 종아리 막 다 알배기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꾸준히 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적합하게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을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자율성이 생기고 내 안에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타인을 탓하지 않게 돼요.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걸까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신데요. 12세기의 영성가이신데 이분의 그 명언들을 우리가
그분을 몰라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뿐이라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고통을 겪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 찬송해야 되는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감사,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도와준 사람을 향한 감사. 그때의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 수용과 존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들인데요. 마지막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부에 기름을 바를 정도로 올리브유를 바르는 정도로 처치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뿐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회복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복음을 통해 가능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해석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선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